로마서는요,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신약에서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지요. 근데 로마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타이틀 그대로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이제 수신인이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에 있는 뭐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로마서는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 때 약간 어색한 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와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그 어휘들은요, 굉장히 법률적이고 또는 회계학, 어떤 금융, 법률적이고 금융, 어떤 이 돈을 장부를 계산할 때 회계학이라 그러죠.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들과 말들, 단어들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자, 고대 역사에서 그리스, 그럼 뭐예요? 그리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리스 하면 철학이죠. 예, 고대 역사에서 로마 그러면 법입니다. 현대 그런 이 법률, 유럽의 법률 시스템의 그 원전이 로마예요. 고대 로마예요. 그래서 법률적이고 금융을 다룰 때, 돈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할 만한 그런 어휘들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설교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중요한 교리는 헛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똑 떨어지는 용어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거기에 쓰인 어휘들을 보면은 약간 딱딱하고 약간 감이 멀 수도 있는데, 이 서신을 처음에 받은 로마 사람들은 입에 짝짝 붙었을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하면 철학이고 로마 하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금방 익숙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사용된, 성경에서 거기에 사용된 용어를 알고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은혜롭고 말 예쁘게 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우리가 아는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와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이제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일 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성도일 때 영적 신분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는데, 성경이 특히 로마서에서는 법률적이고 굉장히 아주 회계학적, 금융을 다룰 때 쓰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엄청난 영적 변화를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접하는 21세기 기독교계의 모습은 그 말과 용어가 굉장히 모호해요. 막연해. 때로는 신비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들어도 알 수 없고, 이러한 용어들, 어떤 종교적인 용어, 이러한 용어와 말로 쓰면은요, 이게 믿음도 그래요. 말이,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가 막연하고 모호하면은 믿음도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찾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에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특히 다른 데도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법률에서나 쓰이고 회계의 장부를 기록할 때 쓰일 만한 그런 용어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가? 똑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 안 되죠. 장부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장부 정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언어를 써. 그러면 큰일 나죠. 법을 만드는데 중의적인 단어를 법전에 법률 용어로 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 차원의 법은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개인들끼리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소송이 있었대요. 영어로 치킨이란 단어 아시죠? 치킨.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언급해 보시죠? 치킨. 치킨이 뭐예요? 뜻이. 치킨이 뭐예요? 닭이죠. 그러면 병아리예요? 암탉이에요? 수탉이에요? 늙은 닭이에요? 뭐예요? 치킨이. 예전에 유럽의 이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닭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수출업자랑 계약서를 썼는데 치킨이라고 쓴 거예요. 치킨을 이날까지 이만큼을 보내줘. 이렇게 받았어요. 유럽의 수입업 받아서 박스를 까보니까 튀겨서 먹을 수 없는 늙은 폐개들이 온 거예요. 아주 늙은 폐개들은 이거는 그냥 물에 삶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법정 다툼으로 간 건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첫 문장이 이거였대요. 치킨은 무엇인가? 아니 우리끼리 쓸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쓸 때는 치킨이라고 막연하게 쓰면은 유럽의 수입업자는 치킨 그러면은 어린 닭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쓴 거야. 근데 미국에서 그것을 보내는 사람은 치킨 그러면 아니 이거는 늙은 닭까지 다 포함한 게 치킨 아니야. 그래서 늙은 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송사가 붙은 것이죠. 계약서에, 법률에 애매한 단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말할 때는 똑 떨어지는 말로 써야 돼요. 똑 떨어지는 말로. 특히 로마서에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익숙함에 쓰는 거예요. 익숙함. 로마 사람들 하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로마서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문학적 표현으로 상징적 언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법률적 용어를 동원해서. 수신인들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내 옆에 어떤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는데 어떠한 말과 용어와 단어를 쓰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그 크리스천의 영적 지식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 자꾸 사람이 지어낸 말로 묘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이 내가 지어낸 말로 이렇게 잘 설명하면은요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보존된 킹제임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킹제임 성경에 기록된 말들을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킹제임 성경을 10년, 20년 읽었다는데 대화할 때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교리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old nature. 그럼 그때 그리고 아니면 simple nature, 우리 죄성, 죄의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육신이면 육신, 죄의 몸이면 죄의 몸, 옛 본성이 아니라 old man, 옛 사람이면 옛 사람, 이렇게 똑똑 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로 하면 안 돼요. 지어낸 말로.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바로 그런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역사성과 그 배경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용어가 여기 담겨 있다. 자,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봅시다. 먼저 33절을 먼저 볼까요? 첫 문장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3절 물음표까지 누가부터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예, 여기 이제 고소한다. 고소하겠느냐? 고소의 밑줄 쫙. 영어로 이제 charge라 그래. charge. 자, charge인데 고발하고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1차로 번역을 하지 않지만 그 단어가 갖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charge라는 것이 고발하고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씌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났어. 그럼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사람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charge란 말을 써요. charge. 예전에 이 charge, 고소라는 말, charge는 뭐냐면은 오래전에 유럽에서 마차에다가 빈 마차에 무거운 짐을 꽉 채워 넣는 그 모습을 설명했던 그 그림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죄 보따리를 잔뜩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 사람은 보십시오. 엄청난 죄 보따리를 잔뜩 지워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유죄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혐의를 씌우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게 charge예요. charge. 죄와 그에 따른 형벌로 가득 채워진 죄 보따리, 짐 보따리를 죄인에게 부과해서 유죄이니까 처벌해 달라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charg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발이라고 한다든지 범죄 혐의를 씌운다고 한다든지 그렇죠? 고소하겠느냐라고 한다든지 범죄 혐의를 씌워서 고발하는 겁니다. charge예요. 그래서 쉽게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범죄 혐의를 또 씌우겠냐는 거죠. 이 문장이 그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가 감히 범죄 혐의를 씌워서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왜?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재판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justify라고 의롭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범죄 혐의를 또 씌울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법률 용어입니다. 고대 로마를 생각하면 법률 용어예요. 혐의를 씌워서 고발하는 겁니다.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 하늘의 법정에. 자, 사도행전 2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자, 이게 이제 23장 26절로 오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됐는데 이제 체포된 이후에 이제 이리저리 뭐 끌려다니면서 뭐 재판받고 하여간 그러는데 26절에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높은 사람들끼리 지금 의견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26절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는 지금 로마 세상이지 않습니까? 로마 세상. 그렇죠? 로마 세상입니다. 로마 세상에는 로마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이에요, 법.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29절. 자, 근데 루시아가 총독에게 이제 쓴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죠. 29절. 그들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것을 제가 이 법률적인 시각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율법 문제,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래 루시아가 조사를 해보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죽이거나 결박
이건 뭡니까? 사형이나 구금에 해당하는, 그렇죠? 사형이나 구금에 해당하는 그런 혐의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문제로 고소는 했지만 로마의 관원인, 로마의 공무원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로마법 기준으로 볼 때 사형이나 구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이에요. 이 로마서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혐의로 지금 고발됐는지, 기소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 이제 그 영어 단어로 charge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혐의가 없어, 하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밤낮으로 죄인이라고 혐의를 씌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이죠.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기각됩니다. 왜? 33절에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성도들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봐야 소용없다. 왜? 의롭다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고발은 기각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워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33절은. 누가 감히 성도들에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들이밀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턱없는 소리다. 턱없는 소리다. 왜?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재판관께서 판결을 내셨다. 성도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라는 아주 특징, 중요한 교리,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읽으실 때 약간 좀 딱딱함을 느꼈죠? 그게 왜 그래요? 로마서기 때문에.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법률적인 용어 또는 회개하게 등장할 만한 그런 용어들로 어떤 중의적인 의미 없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뜻 없이 똑 떨어지게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차지, 고소, 고발, 범죄 혐의를 씌운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33절 바로 대답으로 나오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justify 그래,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justify를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옮기든지 간에 반드시 그 결과물에는 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의라는 단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justify. 역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내가 그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런 말 안 쓰던데요? 성경의 세계관을 보셔야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의로운 자에게 의롭다고 판결할 때, 무죄를 판결할 때 성경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justify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래서 너는 유죄야라고 판단할 때 성경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는 정죄하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은 애매모호해. 정죄하다. 뭐지? 성경 말로 너는 유죄야 하는 게 뭡니까? 정죄하다. condemn 하는 것이 condemn. 미국이나 한국에서 실제 법정에서 판사가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고대의 법정에서는 이렇게 판정한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1절 소리내 읽어보세요. 그럼 요 한 구절로 중요한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적인 단어,
법률적인 용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법률적 용어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영대 얘기 있으면 옆에 슬쩍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상황 아시겠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 뭔가 시비가 붙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송으로 가야죠. 뭐 민사소송 거는 거예요. 뭐 형사를 가든지. 자, 그래서 재판관 앞으로 갔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해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해요?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한다. 의로운 자는 의롭다는 게 justify입니다. justif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뭐 의롭게 우리를 하셨다, 이제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justify는 쉽게 얘기해서 무죄. justify는 안 나와도 법정 들어만 미국 법정 들어보면 이런 건 이 용어는 무죄, 쉽게 말 not guilty예요. 아시겠죠? not guilty. 그게 justify예요. 그다음에 유죄, 죄가 있음. 사악한 자는 정죄. 이게 성경 말로는 condemn입니다. 정죄한다. condemn. 이것이 쉬운 말로 guilty. 너는 유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justify는 not guilty. condemn, 정죄하는 것은 유죄, guilty.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justified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의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판정이 나지 않죠. 자, 여기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대 로마의 법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이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해요. 신뢰를 들어서 예화를 들다가 법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의 그런 그 구조대로 하늘의 법정도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자, 이 점에서 다르죠. 하늘의 법정에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justify, not guilty, 무죄라고 판정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고 아니면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조사해 보니 그것이 아니야, 깨끗해, 그래서 justify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실제는 범죄 혐의 기소된 그 내용 그대로 그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세상 법정에서는 그 짓을, 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 혐의대로 판정을 받는 것이 세상 법정이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justify, 의롭다라고 판정받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르지요. 쉽게 이해하려고 세상 법정 시스템을 가져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세상 법정을 말해요. 시비가 붙고 송사가 붙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재판관 앞에 갔어. 조사해보니까 얘는 기소된 범죄 혐의가 있어. 그럼 얘는 유죄, guilty, 성경 말로 condemn, 정죄하는 것이고, 얘는 보니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럼 justify, not guilty,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 법정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늘의 법정을, 하나님 앞에서의 하늘의 법정을 논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소된 범죄 혐의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니까요. 그런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근거해서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전 분명히 아시겠죠? 예,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값없이 의롭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justify, not guilty가 선언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justify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옮기든지 간에 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의라는 말이. 자, 뭐 여기 은혜가 나오고 구속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믿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세상 법정은,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의 그림을 가지고 오지만 본질적에선 다른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기소된 혐의대로 판정받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법정 그것이 아니죠. 다 맞아요. 기소된 혐의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판정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Not guilty, justify, 의롭다라고 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뭐 국어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찾아보면 justify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사전에는 하늘의 법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법정을 염두에 두고 다 묘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의 설명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중요한 교리를 알고 믿고 이해할 때는 이 justify,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판결하는 그 순간 의롭다라고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끔찍한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늘의 법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justify, 의롭다라고 선언하셔요. not guilty라고 선언하셔요.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 이전에 뭐 착한 일을 했는지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정의롭게 살았는지 불의하게 살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재판관이 선언하는 그 순간 justify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 삶을 무슨 입증해야 될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것을 막 뭘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justify를. 그럼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입증해봐야 다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다 그거 맞아요. 옳은 얘기죠. 그걸 뭘 입증을 합니까? 선언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재판관이 선언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justify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모르면은 좋은 사전을 참조해서 그 의미를 추적해 가야 되지만, 말씀드렸죠? 로마 사람들은 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를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 법전에 나오는 용어를 쓴다고 했지만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궁에 빠지면 안 되죠. 세상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의 이 행적, 그의 그
행동, 그의 삶으로 보면은 사실은 법적 기준에서 보면은 의롭지요. 의로워요. 자, 그 다음에 세리를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인 걸 알아요.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요. 당대의 고대의 이 세리면은 앞제비예요. 로마 앞제비고 민족의 배신자고 민족을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판정하시는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justify입니다. 자, 마땅히 범죄 혐의로 기소된 거 옳지 않은 삶은 세리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았죠. 바리새인의 삶은 만약에 그의 삶을 입증해 본다면 그는 옳아요. 많은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했어요. 세상 법정으로만 판정하자면은 바리새인이 오히려 옳은 것이고 잘못이 없고 세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교리를 말할 때 justify, 의롭다 인정받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갔다. 이 복음 안에서는 justify, not guilty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얘가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엉망으로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점에 분명히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무슨 이전 삶을 우리가 뒤져가지고 입증해야 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의롭게 살았는지 불의하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justify예요. 법률적인 용어지만 세상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은 그러나 이면에서 또 다르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마땅히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판결해야 되고 아까 신명기에서 봤죠? 범죄한 자를 유죄라고 판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과거에 그의 삶이 깨끗함이 입증되면 그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과거의 삶을 살펴보니 불의함이 입증되면 그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냐,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justify,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not guilty라고. 그러면 선고되는 순간부터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어떤 삶이 있었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과 하늘의 법정의 차이죠. 그래서 법률적 용어인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쓸 때 이해가 쉽지요. 그러나 미궁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세상 시스템 속에 빠지면 안 되지요. 법률적 용어는 맞는데 성경의 법률적 용어지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not guilty. 무죄는 justify라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하고, guilty, 유죄는 condemn, 정죄한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옳았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자, 뭘 보시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justify, not guilty라고 선고받는 것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 정의로웠고 불의했고 그것으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5장 9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첫 문장.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여러분 믿으시죠?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now 어떻게 justify? 너는 not guilty야. 어떻게 인정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 정의로웠는지 불의했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justify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과의 차이죠.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은 뭐 엉망진창입니다. 막 9절부터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 와, 뭐 말도 아니죠. 이런 사람 여러분 옆에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뭐 정말 말도 쳐다보지도 말라 그럴 것 같지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런 사람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다 맞아요. 사실이야.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판정받지 않아. 그건 세상 법정이고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거에 근거해서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justify, not guilty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서신을 받았듯이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로마서를 읽을 때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이 판단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harge, 고발하고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는 justify,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쉬운 말로 not guilty, 무죄라는 그러한 선언, 그 단어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시면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지요. 감히 누가 정죄하냐는 거지요. 자, 성경의 말과 지금 세상 전문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말을 구분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은 정죄, 우리말로 정죄 그러면 약간 애매하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정죄는 영어로 condemn인데 이것은 justify의 반대말이에요. 한쪽에 justify가 있으면 그 반대쪽에 condemn, 의롭다, 인정됐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반대는 정죄하다가 있는 거예요. justify랑 condemn. 이런 거는 영어 단어를 한번 들어놓는 게 훨씬 더 쉬워요. condemn, 정죄하다는 justify의 반대말이다. condemn, 정죄하다는 유죄라고 망치를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condemn 하는 거예요. condemn. 너는 유죄야. 너는 유죄야. guilty야. guilty.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condemn, 유죄라고 선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34절에. 의롭다고 인정함이 자, 의롭다고 인정함, justify. 이것은 범죄 혐의로 고발되고 기소된 자에게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not guilty. condemn, 정죄하다라는 말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 자가 말 그대로 유죄라고 선고되는 것입니다. guilty. 다시 정리드리면은 이 교리적 말은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혼미해집니다.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았다. justify입니다. justify. 이것은 쉬운 말로 not guilty. 정죄하다. 죄가 있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혐의가 맞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것은 condemn, 정죄하다. 이것은 guilty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8절 소리내 읽어보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요한복음 3장 18 그를 시작. 예,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읽으니까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아. 컨뎀되지 않아요. 그 말은 justify 된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에요. not guilty죠.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아.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정죄받은 거예요. 이미 guilty, 유죄가 된 거예요. condemn 된 거예요. 이미.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유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유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가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guilty, 유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왜? justify, 의롭다 인정받고 not guilty,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어떤 죄인의 상태를 뭐 정의로웠는지 올바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입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태 어떻습니까? 이미 정죄받았어. 이미 유죄 상태, guilty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래서 약간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딱 그걸 보시고 뭐 얘가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차후에 좀 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의롭다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죠. 뭐 정상 참작하고 네가 보니까 싹싹 빌고 지금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앞으로 참회해서 선하게 살을 것 같아. 그럼 그거 감안해 주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법정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이미 유죄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정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 그냥 유죄 상태에 있는 거고, 정죄받는 상태, condemn 상태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유죄 상태에 있다 이제 justify,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면은 not guilty가 되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법률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성도를, 이미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자꾸 범죄 혐의를 씌워서 유죄라고 말하려는 자들이 있어. 턱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justify, 의롭다 인정받았고 not guilty, 무죄라고 인정받았는데 누가 그에게 정죄하느냐, 또 누가 범죄 혐의를 씌우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말하고 구원받고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뭐 구원 잃어버릴 수 없어. 이거를 질문은 간단한데 설명하는 말은 뭐 열바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 용어를. 이미 justify 됐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를 다시 유죄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유죄였다가 지금 무죄가 됐는데.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선언됩니다. Not guilty라고, justify라고.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뭐 의롭다 인정받든지 뭐 의롭다고 여겨졌든지 뭐 우리에게 의를 하여간 어쨌든 의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첫 번째 법률 용어 charge, 범죄 혐의로 고발하고 기소하는 게 있다고. justify, not guilty라고 말씀드렸고, condemn, guilt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죄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 법정과 하늘의 법정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요. justify를 선언하셨습니다. not guilty,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거 아니야, 없어,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선언하셨는데, 가짜로 이 과정이 지금 가짜로 이론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선언해서 의롭다라고 판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법률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다가 미궁에 빠져요. 세상 법정 시스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justify,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 not guilty라는 선언은 이 단어와 함께 꼭 같이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물론 법적 용어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회계학, 현대에 있어서도 금융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 impute 그래, impute.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 4장. 오늘 이런 말, 특히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들은요, 이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계약서성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논리에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이제 앞에 쭉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믿지 아니함으로, 왜냐하면 뭘 믿었습니까?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자, 20절,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22절, 성도님들 22절 소리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믿은 거예요. 야야야,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한 그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보면은 턱도 없는 소리죠. 지금 늙었는데 100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라는 말. 의로 뭐가 됐어요? 전가되었다. 전가되다. 자, 이 단어 우리가 두 번 발음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신앙이 몽롱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왜 모호해집니까? 모호한 용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똑 떨어지게 모르고. 자, 의로 전가되다. 따라해보세요. 전가되다. 시작. 전가되다. 책임을 돌리는. 이 단어가 영어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impute 해보세요. 시작. impute. 전가하다. justify, not guilty라는 교리적 용어와 함께 impute, 전가하다라는
법률적이고 회계학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impute. 전가하다. 내가 10만 원이 있어요. 현찰이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지갑에. 현찰 10만 없어요, 사실은. 있다 칩시다. 10만 원이 있어. 현금이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돈이 나에게 있어요. 그중에 5만 원을 내가 집사님 그 장부에 거기다 계좌를 올려요. 집사님, 강 집사님 계좌에 장부에다가 5만 원을 기재를 해요. 그러면 그 5만 원은 내가 기재하는 순간 그 5만 원의 소유는 집사님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돈이 오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 장부에 기록됐는지가 중요해. 다시요. 나한테 10만 원이 있어, 현찰이. 근데 그 중에 5만 원을 집사님 장부에다가 내가 기재를 해. 5만 원을 저쪽에다가 넘겨. 기록으로. 그럼 그 순간부터 그 5만 원은 집사님 재산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5만 원이 실제 오갔는지 안 오갔는지는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누구 장부에 기록됐는지가 중요해요. 자, 5만,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5만 원 누구 장부에 기록됐어요? 집사님 장부에 기록됐죠. 집사님 장부에 5만 원이 기록돼서 요 장면, 요 과정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impute라고 하고 우리말로 전가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본디 하늘의 법정에서 엄청난 범죄 혐의로 내가 고발이 돼서 기소됐습니다. 그 charge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 장부에 범죄 혐의로 기소된 모든 죄로 가득 그 사실이야. 죄인이야. 뭐 이건 빼박입니다. 가득 채워졌어요. 내 인생 장부를 열어보니 구원받아서 천당 가고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의로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나의 장부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혐의로 기소된 모든 죄가 내 장부에서 없는 걸로 빵원으로 회개 처리되는 것이에요. 장부에서. 마귀가 제기했던 모든 고소, 고발, 범죄 혐의 모든 것이 다 영원히 단번에 언제나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히려 빵원으로 내 죄는 빵원으로 처리됐고 하나님의 의로움, 마귀의 모든 고소와 고발과 범죄 혐의, 기소 모든 것을 다 물리칠 만한 의로움이 보니까 내 장부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뭐 오갔는지는 둘째 문제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impute입니다. impute.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4장 계속 보시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렇죠? 의로 전가되었다. 아브라함의 회계 장부에 의로움이 기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impute가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입니다. 성도님들 24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24절 시작.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씨가 이와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의가 기재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의로움이 우리 장부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impute, 기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범죄 혐의의 모든 죄악과 나쁜 것은 다 영으로 빵원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회개 처리가.
이걸 왜 이제 금융 용어, 회계학 용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실제 현금이 오갔는지는 둘째 문제고 지금 서류상 회계 장부상 그렇게 기재가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justify가 됐는데 가짜로 그냥 아예 그냥 알았어 믿으니까 넌 구원이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서류상으로만 어떤 가짜로 선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이고 전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 나쁜 것들이 다 빵원으로 회개 처리가 돼서 전가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입증해야 될 의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유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을 때 의로움이 우리와 나에게 전가되었고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비교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한 구절 보고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에 6절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impute, 그의 인생 장부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셔. 자, 믿음이 있을 때는 원래 다 정죄받은 길티 상태, 유죄 상태였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not guilty라고 그렇게 그의 회개 장부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법정에서 실제 일어난 이 일을 성경 말로 impute라 그래요. 전가하다. 그러면 형제님 뭐 좀 어렵고 뭐 이런 용어 꼭 아셔야 돼요. 왜? 교리적인 말, 로마서에서 기록된 교리적인 말을 똑 떨어지게 알지 못하면 신앙이 몽롱해집니다. 다 그렇게들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들. justify라는 단어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구원이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얘기라는 것이죠. 자, 세상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는 청구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 읽으셨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왜 여기 나왔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 변화와 신분의 변화, 법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소리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은혜, 좋은 선물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법률적 용어, 회계학적 용어로 탄탄하게 믿고 이해한 기반 위에 이런 약속이 오는 것이에요. 흐리멍텅한 단어는 흐리멍텅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죄라고 판결이 날 때뿐만 아니라 나의 회개 장부에 이제 죄는 빠지고 의가 기입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교리를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똑 떨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와 용어가 흐릿하면 믿음이 굳게 서질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어낸 말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지어낸 말을 쓰면 인기는 얻어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 자신 있어요. 제가 한때 그래도 사람 웃기는 거를 재주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인기는 얻지만 영원히 피폐해집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익혀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쳐야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고발되는 거 justify,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not guilty예요. not guilty, 무죄다. condemn, 정죄받는다. guilty, 유죄다. 믿지 않으면 다 이미 유죄 상태죠. 예, 그리고 impute, 전가되다. 전가되다. 장부의 의로움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말씀 안에서 굳게 똑똑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성도님들, 성경이 가르치는 똑 떨어지는 용어와 말과 단어로 그렇게 배우고 익히시고 마음에 가득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